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화되어 있는가? 그리스도화됐는가?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야,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젖꼭지를 물리면 물더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옛날에 좀 했어요. 다 자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니까 젖꼭지를 물어버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20년, 30년 하다가 결국 정 떨어져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가족을 대할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천국에 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게 보이는데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은 어리석게 보니까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기도하면 병 낫는다. 기도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어리석습니다. 주일마다 좋은 곳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회개하라만 소리 듣고 연보 내고 막 봉사하고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느냐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컨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러면서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열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희생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듣고 날마다 원망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10가지 재앙해가지고 모세 40년 전에 모세 준비했다가 40년 후에 모세 지도자 보내가지고 참 시도 택한 백성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희생을 각오한 열심, 생명을 드리는 열심, 독생자를 드리는 열심. 그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의 중앙에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 사랑하는 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안 지치더라고요. 왜?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게 되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중매자로 표현합니다. 중매자.
중매자는요, 자기 안 나타내요. 이 목회자들의 자세가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처녀에게는 신랑을 알려주고 신랑에게는 처녀를 대변해서 좋은 처녀다. 두 사람이 만나게 해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보면 여호와의 자리에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양 중에 목사나 우리 앞선 사람은 큰 양, 앞선 양. 양은 그러잖아요. 판단력도 없어요. 양은 이빨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양들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박더라고. 그 양머리가 엄청 야물긴 한데 그런 요소는 진짜 양의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염소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양은 뛰지도 못하고 눈도 어둡고 뿔도 시원찮고 이빨도 없고 고집만 세가지고 앞만 보고 지 맘대로 가는 게 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양의 모습이에요. 자기 어리석은 것도 알고 자기가 중매쟁이다고. 중매쟁이는 영향력 행사 안 하잖아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뱀이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보세요. 그럼 뱀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나요?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많이 알고 싶고 존귀하게 되고 싶고 전능자가 되고 싶고 막 휘두르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게 인간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의 육성인데 그거를 뱀이 자극하는 거야. 뭐 시켜줄게? 또 과거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뱀의 역사하는 사람 보면은 막 자극을 해요. 야, 이거 목사님이 독재하나 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극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뱀이 그 강교한 걸로 역사해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데요. 사람의 약점이 안 보여요. 막 기도해야 하고 막 신령한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을 보면은 식물을 보면은 식물이 찬양하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믿게 보여요. 뭐가 없어지냐면 진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진실함이요. 그 다음에 깨끗함이 없어집니다. 충충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뱀처럼 뱀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불행해지잖아요.